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3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31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말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도저하겠습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고소장처럼 막 계속 정죄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언약 안에 있는 의를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언약 안에서 이렇게 했나이다 라는 내용이 31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1절 자세히 보면 이제 옛날 성경은 약속이라고 안 하고 언약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커버넌트로 표현해 있거든요. 내가 내 눈과 언약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I made coven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과 언약 안에 언약하였다는 얘기지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면 단어 자체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베리트. 베리트라는 말은 뭐냐면 자르다라는 얘기예요. 자르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언약은 어떤 면에 자르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짐승 한 마리를 잘라요. 이렇게 세로로 쿡 잘라가지고 그 두 사람이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면 그게 약속한 거예요. 만약 너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도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우리의 생명이 담보로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욥을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언약의 사람이 아니구나. 절대 언약이구나. absolute covenant구나. 절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언약도 모르는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 다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정죄하는 거지 절대로 나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욥은 망할래 망할 수가 없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언약에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이 될 정도로 신앙이 바래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신앙은 삶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계속 이뤄야 돼요. 계속. 끊어버려야 돼요.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끊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짜 날마다 버려버려야 돼요. 단사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집착에서 떠나고 욕심에서 떠나고 모든 동기에서 떠나버리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는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책을 쓴 일본의 작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어라, 끊을 게 한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도 버려라 하는데 벌써 답나요. 집착해서 떠나라, 네 욕심에서 떠나라, 이것만 하는데 삶이 막 바뀌어져요. 그런데 우리 언약 안에서 복음 아닌 것들은 다 끊고 버리고 떠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욥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잡고 계시면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지금 욥은 1절에 언약 안에 있는 욥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은 욥은 오늘 메시지 내용을 잘 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자,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 안에 있는데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날라갔지만은 그 분깃도 누가 주신 것이다? 위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분깃이었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높은 곳에서 내리는 전능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지금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지지 아니한 겁니다. 더 큰 것으로 축복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날라갔지만 42장 10절에 보면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는 것만 봐도 욥이 지금 이 말 하는 이유는 지금 다 날아간 것처럼 보이니 그건 위에서 내리시는 분깃이었고 전능자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말을 지금 가슴속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요 기업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내 길을 지금도 살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 다음 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분명히 불의한 자에게선 환난이 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욥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4절. 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욥의 길을 하나님은 살피고 내 걸음도, 이거 보세요.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다 하시고 걸음까지도 세고 계시고 우리의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렇게 저울에 다는 날이 와요. 저울질을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날이 온다니까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저울은 이런 저울이에요. 무슨 저울이냐면 공평한 저울입니다. 공평한 저울에 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공평한 저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보시는 날이, 판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공정한 저울로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거짓과 동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과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속임수라고 그랬지만 옛날 성경은 더 의미가 있어요. 옛날 성경은 쾌휼이라고 그래요. 쾌율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쾌율이란 말은 교활하고 기만하고 막 이런 걸 쾌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저울이, 이렇게 공정한 저울이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과 동행을 하냐, 내 발이 어떻게 거짓된 길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아니야,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저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느냐,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저울은 속이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공평한 저울인 줄 확신합니다. 공정한 저울이에요. 사람들 저울은 막 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요, 딱 올라가면 그냥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신 길을, 하나님께서 낸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내가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1절로 8절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머지는 우상숭배하라고 해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문제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언약을 쫙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는 오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눈길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손길도 다 아신데, 내 눈길과 손길과 내 가는 발걸음까지도 다 아신데, 저는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욥이요. 하나님은 내 발길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 눈이 어디다 뒀는지도 눈길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 손길도 하나님이 다 아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욥기 31장 1절 언약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눈이 언약과 지금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언약하여 나뉘어요. 약속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옛날 성경처럼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영어도 언약입니다. covenant. 그러니까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겠냐, 내가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찌 세상 것에 내가 주목하겠냐, 뒤에 보면 어찌 내가 우상을 숭배하겠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언약 제대로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가는 발걸음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 딱 확인해 봐요. 욥이 붙잡은 근본 언약을 한번 잘 봐요. 욥이 붙잡은 근본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 봤어요. 자, 욥이 붙잡았던 근본 언약을 우리는 욥기를 보면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욥기서 1장 1절 잘 붙잡아요.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벌써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인정했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작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2장 3절은 욥기서 2장 3절은 더 멋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야하여 보았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시작 세상에 없대.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시작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이게 언약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아닌 것은 다 잘라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요. 자르고 버리고 모든 잘못된 곳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단살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욥의 근본, 욥이 붙잡고 있는 근본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욥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욥에게는 욥기서 16장 19절에 보면 자기가 지금 소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욥기 16장 19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시작. 나의 중보자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 자기에게 이렇게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17장 3절에 17장 3절에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굽니까? 내게 이런 단어를 아무나 쓰는 게, 담보물을 달라고 이런 단어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욥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사단이 시기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 축복 버리면 다 날아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또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자기 몸을 쳐보세요. 그럼 욥도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쳐도 안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한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욥이구나. 언약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19장에 가서도 19장 25절 26절에도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있잖아요. 19장 25절 봐봐요. 내가 알기에는, 시작.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대속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26절 봐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세관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이런 욥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욥기 23장 10절처럼 지금 상황이 이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빛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언약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예요. 지금 당하고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면에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순근같이 되어 나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니까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니까. 이런 빛나는 날이, 이런 날이 와야 돼요. 욥기 42장 10절이 아니면 우리는 못 참아요. 욥기 42장 10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줄 확신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런 갑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런 바른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되어져요. 여러분 뭐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실 줄 확신해요. 분명한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욥이 붙잡은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욥의 발길도 아시고 눈길도 아시고 손길도 아시면서 욥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 같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24 절대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 안에서 나를 확인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돼요. 24 절대 언약에 이게 집중되는 신앙의 길을 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진짜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요, 제가 진짜 나는 행복하다, 나는 진짜 이 땅에 내가 목사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고백하는 최고의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잘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능력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내게 절대였습니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끝나는구나. 이왕 신앙생활하고 요거 하나 제대로 붙잡았다면 지금부터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구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붙어 있어요. 오늘 저는 바울이 수없이 로마서에 썼고 베드로도 썼고 디모데후서도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이거 대강 붙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살고 죽는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만 온전히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봐요. 로마서 1장 17절도 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왜? 그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알아요. 자기가 율법 안에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깨닫고 있는, 오직 믿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시작. 오직 의는,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의는 믿음 말고는 없어요.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의인의 바른 길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정확하게 언약을 말해요. 나는 이 안에 다 있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변화를 받을 수 없다니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오직으로 안 하니까 한 손에는 이거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를 버려야 진짜가 잡히는데, 근데 가짜만 우리는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마왕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염일방일이라 진짜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진짜가 있는데 그건 뭐 가치 없는 거 붙잡고 그게 깨트려져야 그 안에 생명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 맞아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직 언약으로 오늘 딱 답내고 이것 말고는 다 버려도 괜찮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버려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끊어지고 버려지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망했느냐? 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도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태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대로 대부분 응답받고 나면 변할 수 있는데 한나 같은 경우는 아들 얻고 믿음으로 다 결단하는데 결단할 수 있었던 키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2절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니까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시작.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소원했던 아들이 낳는데 아들을 젖대자마자 이런 믿음 가지고 아들을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벌써 한나는 안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다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바쳐버리는데 하나 바쳤는데 한나에게 더 주시는데요.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보면 오직으로 결단한 사람들 다 승리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람 봐요. 여호수아서 24장 13절로 16절 봐도 여호수아도 가나안 딱 정복하고 가나안 땅 딱 건너가자마자 고백하는 거 봐요.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우리도 결단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고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 봐요. 다윗도 여러분 승리한 것은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항상입니다. 항상.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붙잡았어요. 항상 24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이게 24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 앞에 코람대고 아니에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항상 앞에 계시고 나의 오른쪽은 항상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데 염려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베드로도 오직 하는 순간에 모든 거 끝났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전부 뭐냐? 오직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확신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봐도 오늘 요거 딱 붙잡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어제와 영원토록. 그러니까 24 되어지면은요 25 응답은 와요. 그러면서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오직으로 결단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전부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면 정리가 돼요. 나는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이 정리될 수 있느냐?
죽었다 깨어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정리가 안 돼요. 말씀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은 늘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과거를 봐도 은혜가 되고, 말씀 안에서 과거를 생각하면 야, 과거 저 문제가 내게는 축복의 발판이었구나. 지금 현재 당하는 문제를 봐도 아, 현재 문제가 아니구나. 그 문제 가운데 길이 안 보이니까 문제라고 하지만 말씀을 붙잡은 자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말씀 붙잡은 자는 문제라고 안 해요. 길이 보이는데 왜 문제? 길이 안 보이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생명줄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내가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이 정리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언약의 흐름이 보이고, 보면 볼수록 붙잡아야 할 말씀이 보이고, 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찾아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20장 지금 마태복음 20장을 지금 준비하면서 아, 하나님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19장에도 관심이 없지만 20장에도 관심 없다니까요.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예수를 주려고 왔는데 그 비밀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안 와닿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언약을 붙잡으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의 흐름 따라 과거는 발판이 되고 현재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미래 뭐 염려해요? 미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이 열려지는데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여러분 잘 확인해 봐요. 요거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아갑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기도가 정리돼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힘.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동안 영적인 부분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게 아, 진짜 그리스도 몰라 죽는구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리스도만 없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서밋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니까요. 요거 하나만 잘 몰라요. 이거 하나를 모르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하나 붙잡고 제대로 집중하고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 속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아, 나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서밋으로 바르게 멘토 역할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언약만 피해 다니는데. 앞으로 보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요. 이렇게 전개되는데 아무도 길을 말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전개되는지 급속도로 전개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막 지구상에 막 터져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는데 아이들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이 이것 아무 쓸모없는 교육하고 있는 것이 좀 지나면 아, 우리가 진짜 필요 없는 교육했구나 깨달아지는 날이 와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만 조금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으로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기다만 집중하세요. 집중.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한 분만 내 안에 계시면 끝납니다. 지금 욥이 다 날라갔어요.
내 발길도 그분이 아시고 내 눈길도 그분이 아시고 내 손길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아시는데 내가 염려할 필요 뭐였냐. 니네들이 말하는 건 그건 아니야. 친구들이 말하는 거에 욥이요 하나도. 그러니까 욥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영적인 멘토가 없었던 거예요. 욥을 정말 위로하고 욥에게 하나님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제대로 말해주는 멘토가 없다니까요. 전부 이상한 말만 하는 엘리바스, 빗달, 소발,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이제 32장부터 나오는 엘리우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욥을 지금 비난해요. 그건 또 더하네. 이 친구들 비난하고 욥도 비난하고 지가 또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영적인 바른 멘토가 없구나 욥에게.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바른 멘토가 지금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언약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정리되면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내가 단 하루를 살다가도 진짜 이 비밀을 정리해야 되겠구나. 지금 현장에 뭐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련한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미련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련하지만은 이 비밀을 말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0명 누가복음 10장에 70명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가래, 그냥 둘씩 짝져서 가래. 지팡이 전대도 다 버리고 가래. 가면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CCC에서 거짓순례 안 했어요. 다 먹이잖아요. 제가 청년들 35명 데리고 수련회 가고 하루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집회하고 그 다음날 아침 먹이고 오늘 점심 저녁은 없다. 둘씩 짝져가지고 저 고성지방에 가가지고 우리 동기 목사 그 교회 가가지고 집회했어요. 집회하고 오늘 점심 저녁은 없다. 그러고 나가면 때 제가 다 주머니 뒤져가지고 돈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 교인들 뭐 20몇 명도 안 돼요. 그 교인들 고성 바닷가 옆에. 그런데 약 20여 명 영접시키고 저녁에 6사람 데려오면서 얘네들 오면서 수박 가져오고 막 굴 가져오고 그냥 하루 그냥 지금처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초토화 시킬 수 있죠. 초토화. 근데 그냥 사형리 가지고 전도시키고 어린아이 만나면 글 없는 편지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전도했는데 애들 밥 안 먹고 오는 놈이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전도 때문에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가 정리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지, 전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많은 영혼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많은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놓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약을 깨닫고 나니까 이야, 마지막 할 일은 전도밖에 할 게 없구나. 전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태복음 19장에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우리는 붙잡았잖아요. 그걸 찬양으로 지금 우리 윤 목사 계속했잖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99마리를 두고 가서 찾아올 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현장에 지금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이 뒤집는 게 아니에요. 현장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캡틴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그 일을 진행할 줄 확신해요. 우리는 그냥 갈 뿐입니다. 내 입술을 그분이 열어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절대 언약 하나 깨닫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정리되어야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단 하루를 살다가도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진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멘토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게는 멘토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욥을 돕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욥의 아내도 그렇고 욥의 주변의 친구들도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바른 메시지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세 가지를 붙잡는데 영적인 부분만은 집중하셔서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누구를 만나도 이 시간에 페이퍼 한 장만 딱 나눠줘도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시오 하면 페이퍼 한 장이 모자랄 정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성경 66권을 암만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100번을 읽어도 언약만 피해 다니는데 언약만 모르고 성경을 읽어다가 틀린 겁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96번 읽은 제 내용도 언약만 몰라요. 96번 읽었대.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것만 모른다니까요. 껍데기만,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서밋이 되겠어요? 전도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저절로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예수 생명만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잘하게 돼요. 야,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게 다다. 그러면 저절로 끊어져요. 끊고 버려지고 엉뚱한 데 집착 안 해요. 다 떨쳐버려도 하나 붙잡고 있는데 이게 승리하는 길인데 그렇잖아요. 요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중직자들이 우리 주변에 렘넌트들 주변에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차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보여도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줘 보세요. 진짜 영적인 이런 멘토 역할을 삶 속에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만 여러분 이거 바로 도와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모든 만남을 이렇게 영적인 바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포럼만 하면 막 자기가 설교가 아니에요. 안 되는 부분도 내가 이렇게 안 되는데 언약 붙잡고 이렇게 되더라.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말씀을 붙잡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 이것만 하나님 높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이게 진정한 포럼이에요. 그 포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서로가 서로 믿음의 결단이 나와요. 포럼 제대로 하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의 길이 바른 헌신의 길로 결단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조금만 도와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같이 나누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전이가 된다니까. 영적인 전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절대 언약을 붙잡았던 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고
그 절대 언약 안에서 오늘 밤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욥을 생각하면서 한번 욥이 붙잡았던 언약이 나의 진짜 언약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잘 박힌 목까지 박혀 절대 언약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의 깊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밤도 귀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말씀의 흐름 속에 미래가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정리되어 영적 힘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제 비전이 아니라 미션이 아니라 미션 수행자로 전도가 정리되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욥의 발길을 아시는 하나님, 눈길을 아시는 하나님, 손길도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19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이 평생의 바른 메시지가 되어서 영적 멘토로 많은 영혼들에게 영적 서밋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포럼하다가 가정도 교회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헌신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기도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절대 언약 안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버려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만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